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에스겔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유다 장로들 중에 앉아있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주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북쪽 제단문 어귀에는 질투의 우상이 섰고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합니다. 담을 헐고 안으로 들어가니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각종 가증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현장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스겔 8장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때로부터 6년에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본 때로부터 만 14개월이 되던 해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 해에 에스겔은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행되어지는 유다 백성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증가하였는데 그의 아내들이 여러 우상을 위한 예배의 장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수르 왕의 압력을 받은 아하스가 놋제단을 북쪽으로 옮겨 우상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으며 므낫세도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악행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벨론의 1차, 2차 침공을 받은 때에도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의 행위들은 계속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우상숭배가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를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한눈을 팔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게 생각이 드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로 질투까지 하실 정도로 찐 사랑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에스겔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기근과 전염병을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는 것을 포기하시고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의 이유가 거기에 있으며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러한 환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원인은 바로 자신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는 것은 죄의 특성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의 책임을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지금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한 하와, 그리고 그를 자기에게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패의 원인을 외부 환경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형편이 열악해서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어서 또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함께 하셨더라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말하며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악함이나 무책임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타락한 자임을 스스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문제의 원인을 누구로부터 찾고 있는지, 그래서 아담처럼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나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만약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였다면 그 원인을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대조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면 이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 나의 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바알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과오와 실패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가정과 건강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실패와 실수의 원인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를 하실 정도로 찐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할 우상을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깨부숴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저희들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며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아직까지 주님께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충동하여 주셔서 주님께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서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박영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중한 앞에 복음부장 백용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만물이 새롭게 단장하는 봄날을 허락하시고 꽃향기 날리며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만물이 날마다 푸른 옷을 입고 자라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서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김서희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2016년도에 불교로부터 개종하여 침례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늘 고마워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너무 더욱더 집사님께 주님의 무한한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지금 앓고 있는 대동맥 박리증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 또한 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날마다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개하기 가장 적절한 시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집사님을 통해 복음이 모든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사오니 집을 사고 파는 문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잃은 양 되시는 박영분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성도님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성도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시고 성도님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박영분 성도님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중한 앞에 보건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백영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보건사업은 성도들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건강기별을 전하고 또한 건강의료사업과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로 인해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틈이 있는 줄 압니다. 백영훈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의 틈새 전략을 통해 모든 교회들이 목사님의 지도를 온전히 받아 더욱더 건강하며 활기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